사도행전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까지 또 여름 성경교 하느라 지금 눈들이 다 풀려 계신 것 같은데 주님의 은혜로 깨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말이라고 우리 사람이 돌고래들은 다른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죠.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죠? 우리는 어떤 걸로 의사소통을 해요? 서로? 언어로 하죠. 언어로. 언어라는 게 참으로 신비합니다. 언어라는 게 참 신비해요. 목요일 날 학습관에서 스포츠 몬스터라고 이렇게 약간 실내 놀이터 같은 데가 있어요. 좀 이렇게 청소년들, 성인들을 위한 그런 실내 놀이터 같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가는데 지환 학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연 학생한테 지환이는 어디 갔니? 그랬더니 딱 세연 학생이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설명했냐면 지환 이모가 지환이한테 화가 나서 핸드폰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환이 이모가 화가 났는데 지환이 엄마가 지환이 핸드폰을 뺏었다고? 그랬더니 아니 지환이 이모가 지환이한테 화가 나서 핸드폰을 뺏었다고요.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세연아 그 말인즉슨 참 이모가 참 유별나시다. 지환이 이모가 화가 났는데 지환이 엄마한테 얘기해서 엄마도 같이 화가 나서 지환이 핸드폰을 뺏었구나. 하여튼 아니요 지환이 이모가 화가 났다고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신비롭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서로 똑같은 한국말을 했고요. 전혀 어렵지 않은 언어로 썼어요. 근데 전달하는 그 사람은 자기는 다 이해했어요. 근데 정보를 전달받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죠. 대체 이모가 얼마나 화가 났길래 엄마한테 말해서 핸드폰을 뺏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게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내가 이해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서 이렇게 행사를 오늘처럼 이렇게 여름성경학교라든지 수련회 행사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행사를 추진해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나는 100% 전달했다고 생각했거든요. 100%나 완벽하다. 정말 형길이 정말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는 거 보니까 뭐야 이거? 뭐야? 내가 잘못 얘기했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습관이 생겼어요. 제가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딱 이걸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물어봐요.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전달이 잘 안 됐을 수 있거든요.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지환이 이모가 화가 난 줄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람 말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요. 들을 준비가 있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두 사람 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정보 전달이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데 방금 여러분이 듣고 웃었던 그 이야기를 어떻게 재밌게 전달할까 고민하는 시간만 2시간, 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설교를 준비하는데 대충 준비하지 않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사활을 거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 우리 교회는 목양실이 약간 오픈돼 있잖아요. 똑똑똑 그렇죠. 문 열면 다 열리잖아요, 그죠? 좀 목사님 잠궈놨어도 힘줘서 열려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지만 그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설교에 사활을 걸기 때문에 목양실을 목사님 설교 준비다 목양실을 두드린다. 그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고함이 들리죠. 왜냐하면 지금 막 어떻게 전달하고 고민하고 막 생각하고 막 머릿속에서 리바이벌하면서 막 돌아다녀요. 그 가만히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걸어요. 그 주변 빙글빙글 돌면서 어떻게 전달할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글을 쓰는 건 1시간도 채 안 걸려요. 근데 그 고민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거지만 우리 개그맨들 아시잖아요. 개그맨이 개그하는 것과 똑같은 개그를 일반인이 개그하는 것과 달라요. 그죠? 그래서 목회자들도 똑같은 말이라도 이걸 어떻게 하면 피부로 와닿게 할까? 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 준비는 정말 철저히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잠금이 그 서재실까지 잠금이 문이 3개 있어요. 3개를 열어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개를 다 잠가놔요. 못 들어와 아예. 그 목사님이 붙지 못해 안에서. 핸드폰도 다 꺼놓고. 그렇게 그 시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연락할 수가 없어요. 딱 연락할 수 있는 회선이 딱 하나 있어요. 그 비서실처럼 약간 유선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담당 목사님이 있는데 그걸 들어서 이건 정말 뭐 누가 갑자기 돌아가셨거나 이런 때를 제외하고는 따로 유선 전화를 걸어서 연락하지 않아요. 설교에 집중하시라고.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준비가 돼요? 여러분 3시간, 6시간 준비하고 들어오세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그 사람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듣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예배 참 오래 나오고 예배 참 출석을 잘했어도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예배에는 앉아 있지만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옛날 지나간 이제 이 교회 나간 친구들 얘기하지 말라 하는데 우리가 김땡수 씨라고 있어요. 김땡수 씨라는 친구가 청년 때 지금 전도사로 사역을 나갔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제 어저께도 그저께죠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출산을 축하한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니 아기가 인큐베이터에 있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여튼 그런 친구가 있어요. 좀 약간 애정에 가고 좀 부족해서 항상 채워주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에게 마커스라고 혹시 아세요? 마커스가 너무 좋대요. 자기는 유튜브로 마커스를 보는데 우리 교회 그때 당시 교회 예배 나오는 것보다 훨씬 좋대요. 더 은혜가 된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마커스를 보고 너의 삶이 변했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실력 있고 화려한 세션들, 화려한 찬양팀이 보여주는 음악에 감동했느냐? 아니면 말씀에 찔림이 있고 변화가 있어서 결단이 있어서 너의 삶이 변했느냐?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기 삶은 변하지 않는데 마커스가 좋았던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의 이제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면 설교를 전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질문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죠. 그럼 거기에다 답변을 해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설교를 했냐면 우리는 절대 본성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렇게 전했어요. 맞는 말이죠.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으면 떠나려고 했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떠나가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갈 준비가 돼 있어요. 그 설교를 한 번 했었는데 이 친구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전달을 했냐면 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빠 하나님 사랑해? 아빠가 당연하지. 아니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전달한 거예요.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전도사였으니까 그때요. 네?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죠? 이게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질문을 하는 학생들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오해가 생겼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하러 온 거겠죠.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건 전달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그 정보를 받는 사람이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학원, 똑같은 학교를 가더라도 똑같은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한 게 있어요. 잘 듣는 습관을 기른 학생들은 학교 성적도 좋고요. 신앙도 좋습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들을 수 없는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들을 귀 없는 사람이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공부도 못해요. 그리고 신앙도.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상시 생활할 때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상태일까? 이런 거 고민하세요? 고민 못해요. 고민 못합니다. 여러분은 실존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해 못한다니까요. 근데 생각을 하고 듣고 경험하고 읽고 이런 게 자연스러운 사람들은 사고를 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냥 특별히 자기가 좀 뭘 좀 알았다라고 하는 우리 중학생들이 있죠. 뭘 좀 알아가지고 이제 부모님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학생들이 이상한 거 갖고 막 질문을 해요. 질문을 좋아합니다. 질문을 해요. 그럼 박사를 내버리죠. 아니 성경에는 이렇게 과학책은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과학책 들고 와요 저한테.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진화론자의 책들을 딱 꺼내죠. 너 이걸 읽어봤어? 자, 너 이걸 읽어봤어? 너 읽어봤어? 안 읽어본 거예요. 보통 여러분 그 과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전공 쪽에 거기서 전공이 되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석사, 박사 그런 학자들이 되려면 최소 그쪽에 200권 이상의 책. 보통 교수들 우리가 생각하는 교수님들은 500권 이상 읽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책 한 권도 읽지 못한 학생들이 이제 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지. 와서 하는 질문을 보면은 이제 공부를 잘하는 책을 많이 읽어본 친구와 책을 읽어보지 않은 친구들이 확연히 차이가 나요. 우리 학습관 부모님들한테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학생들 초등학교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수학 하나 두 개 맞는 게 중요하진 않다.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학 하나 두 개 맞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실수로 막 대충 풀다가 2개 틀렸어요. 칭찬 받을 일이죠. 실수로 틀렸잖아요. 부모가 붙잡고 너 이거 실수로 틀리면 안 되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책을 읽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집에서 구몬 시키지 마시고 이상한 프로그램 시키지 마시고 책을 읽으라고요. 여러분 책을 많이 읽은 사람과 책을 많이 읽지 않은 사람은 사고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글 쓰는 게 다릅니다. 제가 지금 뒤에 예명 청년이 있고 예령 지금 전도사이지만 그때 학생 때 민우 청년도 있었고 성수 청년도 그때 있었고 막 이렇게 몇 명 됐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설교하면 이제 막 설명을 하면 이렇게 흡수하는 퍼센테이지가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발표를 시켰어요. 참 그때도 제가 좀 고지식했는데 조직신학 그죠? 한 800페이지 되는 걸 파트를 나눠가지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교회론 이런 거 나눠가지고 이거 너 발표 준비해와. 발제물을 해와요.
요약해서 발표할 수 있게끔. 근데 똑같은 나이대잖아요. 근데 발제물을 탁 받았는데 수준이 달라요. 제가 그 솔로몬에서 기본적인 국어 능력을 애들한테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시를 읽는데 애들이 시를 잘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 일주일에 한 편씩 시를 써와라.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요약해와라. 이렇게 시켰어요. 근데 나이하고 상관없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시를 잘 쓰는 거, 책을 잘 읽는 거, 나이하고 전혀 상관없더라고요.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잘하는 경우도 있고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바뀌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그 실력 갖고 있던 친구들 그대로 중학교 가고요. 중학교에서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고등학교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능력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들, 이런 공부를 흔히 말해서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사고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사고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 많이 알죠.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책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죠?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신이 있냐 없냐, 이 세계가 진짜냐 가짜냐, 이런 거 가지고 혼자 고민하는 책들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계속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 시대에서 수학 한 자라도 더 풀어야 되는 지금 현 시대에서는 이런 고민 자체가 어떤 거예요? 쓸모가 있어요?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없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 성경이 여러분 절대 쉬운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철학적인 말들도 많습니다. 문학적으로도 좀 어려워요. 구조도 여러분이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메시지를 찾기가 어렵겠죠. 그런 이 성경을 보는데 사고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생각할 능력이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는 사람, 무슨 말을 이 말이 전해졌을 때 내가 파악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건 어디나 마찬가지였어요. 그거는 뭐 듣는 능력도 그럴 수 있겠지만 아예 아무리 똑똑해도 안 들으려고 마음에 팍 닫은 사람이 있어요. 난 안 듣겠어. 탁 닫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고차원적으로 설득을 해도 그 사람 분명히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마음의 문이 닫힌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 경우들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어떤 장면이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성령이 탁 임했어요. 그러자 여기 있던 제자들이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있던 제자들이 자기가 평생 해보지 않은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국말로 전했는데 갑자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영어가 튀어나오고요, 그리스어가 튀어나오고, 일본어가 튀어나오고, 중국어가 튀어나오는 거죠. 듣는 사람들도 어때요? 그것이 들리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평가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하고 깜짝 놀라요. 그리고 관심을 가집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부류는 어떤 부류였냐면 이들이 말하는 걸 제대로 듣지도 않았던 거죠. 그냥 흘겨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새술에 취했다라고 표현해요. 술에 취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비웃었다라고 표현해요. 비웃었다. 어떤 사람은 놀랬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거다 놀랬고요.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이 전달했는데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다는 거죠. 이거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이 바울이 전도하던 방식이 있었는데 여러분 전도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싶어요. 저기 농촌으로 가면은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 외국의 이제 선교사들이 그 뭐 이렇게 아프리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선교를 하러 나가잖아요. 근데 거기 원주민들을 만나려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이제 보통 잘 못 발견해요.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뭐 위성으로 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농담으로 선교 갔다 와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났잖아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원숭이 전도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서 얘기하는 베레아 성도가 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이 도시는요. 어떤 도시냐면 당시에 이 그 마게도냐 지역의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중심 도시로 성장했던 도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곳. 그리고 오늘 베레아는 어디냐면 중소도시. 시골은 아닌데 그러다 도시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대도시라고 얘기하는 애매한. 이제 도시가 돼가는. 완전 시골은 아닌데 그렇다고 대도시는 아닌. 애매한 상태가 베레아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전도하러 가냐면 대도시로 가야겠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가요. 데살로니가 중에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해할 유대인들이 이해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토요일마다 모이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유대인 회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그들이 모여서 누구든 말씀을 들고 일어나서 읽어요. 그리고 거기서 변론도 하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거든요, 말씀을. 근데 바울이 거기서 가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이걸 다 풀어서 얘기한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결과적으로 바울이 쫓겨나요. 도망 나옵니다. 그 도망 나와서 도착한 곳이 베레아예요. 그 베레아에서 또 이제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온 김에 또 유대인 회당으로 또 간 거예요. 거기 그쪽 유대인 회당으로.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진짜로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는 거죠. 간절하게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레아 성도들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칭찬합니다. 칭찬해요. 여러분 그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면 집에 가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맞는가 틀린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겠죠. 누가 됐든 물어봐야겠죠. 이런 것처럼 말씀은요 누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 온라인으로도 다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심지어 주일이 아니어도 그렇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기도가 아니요 그 시간대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듣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내 삶이 변하고 내 삶의 결단이 서고 내 삶이 신앙적으로 한 발자국 더 성장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뭐냐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화를 하나 든 게 있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화. 밭 4개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지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에 떨어져요? 가시, 돌밭.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요? 가시. 그다음에 마지막이 옥토밭이죠. 나머지는 뭐 아예 자라나지도 못했거나 뭐 자라나다가 뭐 시그러들거나 그러는데 어디는 옥토밭은 3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결과를 맺게 되죠.
이런 것처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한 발짝 더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말씀에 임해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깨달으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전 인격적인 그리고 내 삶에 그리고 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